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병원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병원 선교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8월 2일은 온누리교회 창립자인 고 하용조 목사가 소천한 지 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들 회고해 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성경 속 물건을 보면 다시 바라보게 되는 성경 말씀, 와이즈 앤 와이드, 유물로 다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 절름발이 등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 치유하시고 위로를 주셨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돌보는 병원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병원 선교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병원 선교는 19세기 말부터 이어져온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실을 방문한 후에 원목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 선교 매뉴얼은 병원 선교에 대한 이해부터 다양한 병원 선교 현장의 목회와 행정을 돕기 위해 제작된 책자입니다. 병원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혹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 중요한 병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병원 선교 매뉴얼을 통해서 병원 선교가 무엇이다. 문장욱 총무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으로써 병원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 선교 대상이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있고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작은 그 관심과 사랑도 크게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선교 현장에 사역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 병원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강명화 목사는 매뉴얼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만들었던 자체만으로도 업무가 조금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목회 스타일, 형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픈 분들과 또 임종을 앞둔 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고려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원목실의 주 사역에는 예배, 신방 및 전도, 자원봉사, 특별행사, 나눔 사역 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원목과 원목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나눔 사역은 예배를 비롯한 병원, 교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방은 환자들에게 위로는 물론 새로운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환우분들이 보면은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다운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몸이 아프면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원목의 신방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는다 하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많은 병원에서 대면 신방이 어려워지고 예배는 멈췄으며 원목의 출근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강 목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어질 병원 선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사역의 방향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영적 돌봄을 위한 원목 사역의 그 가치가 생길까?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힘쓰십시오.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며 의미 있는 미션들을 현 세대에 남긴 하용조 목사가 소천한 지 9년이 됐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 때 다시 듣는 그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꿈이 예수님처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잘했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의 메시지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그는 하나님 품에 갔지만 그의 선포들은 그를 알던 이에게도 그를 모르던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힘이 있게 살아 있습니다. 암이 있어도 일본에 러브소나타 가셨어요. 암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또 가세요. 암이 있었는데 병상에서 전도하세요. 그거는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엄마도 50년간 이렇게 아프셨는데 엄마는 침대에서 꼼짝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아픈 유전자, 우는 유전자를 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한 목사님은 저의 유전자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눈만 뜨면 십자가만 얘기하셨고, 너 죽었니? 하영조 목사의 사랑의 교향곡이라는 강해 설교가 삶을 이끌고 있다는 성도도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주셨구나라는. 그러니까 사랑이란 거는 정말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은 정말 사람은 변한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8월 2일 하영조 목사 소천 9주기를 앞두고 온누리교회는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회 시간을 통해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 설교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재훈 담임 목사는 그를 기억하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또 미국에 계신 관계로 우리 교회 차원의 추도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내년 10주년 때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꿈꾸셨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우리 모든 남은 성도들이 이어가는 저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2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1976년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12월 두란노 서원 창립,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 개척, 2005년 CGNTV 설립 등을 통해 사도행전적 비전을 꿈꾸며 이루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개종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선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이슬람 샤리아법에 근거한 배교죄로 돌팔매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단 정부가 정치 개혁을 표방하며 이 법을 폐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로 수단의 여성과 소수 종교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아누리마 바르가바 부회장은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수단 정부의 결단을 환영했습니다. It's extraordinarily significant because I think in so many ways what we've seen in Sudan, which was after 30 years of rule by an Islamist regime in protests that brought down that government, we are now seeing massive reform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is most recent move to make sure that apostasy is no longer something that would be punishable by death. And I think for the Commission and for many around the world, Sudan is a place that we can now look to see how it is that we can move from extraordinarily restrictive regimes, particularly for women, that to a place where there is much more belonging for people of all religious faiths and where religious freedom can thrive. 종교 박해로 악명 높았던 수단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비무슬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t's good news for the non-Muslim community. Actually, since a joint civilian military government came into place in August of last year, we've seen a number of reforms. We've seen everything from Christmas being declared a national holiday. We've seen the disbanding of church councils that had been used to intimidate churches and their practices. We've seen, a Coptic woman who was actually part of one of the most senior councils in Sudan, and we've seen this most recent
round of reforms, which include the banning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include efforts to try and make sure that laws that said that Muslims could not drink alcohol. Those are all things that have actually benefited not only the Christian communities that have long been persecuted in Sudan, but Muslim communities as well, and the guardianship law. And that was a law that required women to get a permit from a male guardian to be able to travel abroad. Those are all part of this most recent round of reforms that includes the changes to the apostasy law.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수금이 나옵니다. 유발은 수금을 연주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죠. 이 수금은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디베랴 호수, 디베랴 지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는 긴네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면 곡선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보면 곡선이 이렇게 예쁩니다. 유대인들이 다윗도 좋아하지만은 다윗이 사용한 이 수금을 무척 좋아하니까 요 곡선이 예뻐. 갈릴리 호수도 곡선이 예뻐. 그래. 킨노르라고 했으니까 킨노르 호수라고 부르자.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는 이름이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따온 이름이죠. 이 수금은 데이비드 하랄이라는 노인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할 때에 부인하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뭐 해야지? 수금 만들자, 수금. 그래서 이걸 사명감으로 느끼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수금을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수금이 성서시대 때 사용했던 거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성서시대 때 동전에 수금 모형이 나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머깃도에 가서 벽화에 수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두 부부가 간의 수공업식으로 그분들이 초기에 만들었던 수금입니다. 24줄로 만들었지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수금은 영혼을 울리는 악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 수금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 나오는 악기가 또 있어요. 비파. 수금과 비파는 늘 합주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붙어 다니는 것이죠. 비파는 페르시아의 바르바트라는 악기가 동양으로 와서 당비파가 되었고 또 우리 국악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양으로 가서는 루트라는 악기가 되었고 거기서 기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비파는 네벨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벨. 1번 가죽부대, 2번 비파. 비파가 가죽부대하고 어떤 관련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악기들을 쭉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렇지. 여기에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에서 고유하게 만든 비파는 울림통이 이렇게 모두 다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은 수금과 비파와 시편금이 또 나옵니다. 한 구절에 세 악기가 함께 나온다는 이야기는 시편금은 비파나 수금하고 또 다른 어떤 악기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시편금은 어떤 악기일까? 이것은 성전에서 주로 사용했던
악기 10줄 비파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악기를 발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주로 사용했던 악기, 이것은 유대인이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전에 갖다 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사용했던 물건은 똑같이 만들면 안 된다 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요 시편권을 보면은 10줄이 아니고 3줄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회당 벽에 수백 년 동안 걸어두었던 거, 이제 저희들이 2개를 구해서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금과 비파와 또 시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요 시편금이, 유대인들은 시편금이 재현되면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제3성전에 갖다 두기 위해서 진짜 10줄 시편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7개 신학대학교 구조조정위원회가 최근 104회기 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신학대학원 정원의 총 12%를 줄이는 감축안을 결의했습니다. 7개 신대원의 정원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12%를 감축해 700명대로 내려갔으며, 구조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안대로 입학생 정원을 축소하게 되면 500명대가 될 전망입니다. 교회나 학원, 노래방과 박물관 등에서 사용하던 700MHz 대역의 무선 마이크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교회라면 올해가 가기 전 마이크 송수신기에서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700MHz 대역이라면 900MHz나 2.4GHz 대역의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 재교육 캠프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기독교 박해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가 중국 내 종교 압제에 관한 보고서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리아오 장 씨는 공산당 관계자들이 한 성도 가정에서 4명의 자녀들을 빼앗아 다른 가정에 보냈고, 이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중국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남목자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온라인 여름수련회가 열립니다. 온누리교회, 양떼커뮤니티, 서남목자교회 등이 주관한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복음세대의 문화에 맞춰 뉴 노멀 시대의 수련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시즌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